제6장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되다.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중에 들어있는 계획과 목적의 단일성을 보여주는 뚜렷한 주제가 크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존재합니다. 그 주제는 곧 구속입니다. 아담이 죄로 타락한 이후로 인류는 죄에 사로잡혀 죄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구속을 받지 않는 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와 공평은 죄가 처벌을 받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파멸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동정심으로 인해 사람은 죄의 노예에서 구속을 받는 방법을 얻습니다. 사람의 죄는 더럽고 비열하고 추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끝없이 반감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면전에서 용납하실 수도 없으시며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죄를 범한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면 그들의 죄 많은 혼을 구속하고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와 달리 무척이나 죄를 경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직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실수, 과실, 결점이라고 말하며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일상생활의 어휘에서 그 단어를 빼내려고 하면서 죄의 무서운 결과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에 있는 인본주의 대학,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 대학의 모우로 교수는 우리 학교에서는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믿는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심리학협회의 7,000명 회원들이 큰 집회를 열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그 모임의 주제는 정신요법에 있어서의 죄의 개념의 역할이었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은 그 집회에 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뉴욕시 정신요법 치료자인 앨리스 박사의 발언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정신치료요법에서 죄라는 개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범한 행위에 대해 비난받아서는 안 되며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들에게 더해지는 손해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 에스겔서 18장 20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1장 22절에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죄라 부르시며 그것을 처벌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자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우리는 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죄의 무서운 본성은 금속이 자석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당깁니다. 죄에는 처벌이 뒤따릅니다. 죄는 사망이고 사망은 무덤을 요구합니다. 죄는 노예 제도를 뜻하며 그래서 구원해 주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주제는
사악한 사람을 구속하는 것과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자신의 무한한 지혜로 그 해결책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대조가 되는 생명으로 그 죄의 값을 무효로 만들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의 계획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며 그에게 육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23절. 흙 안에는 물론 생명이 없었습니다. 육체가 만들어진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기까지 아담은 단지 진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었고 단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아담에게 무엇인가를 불어넣었고 그것이 그를 살아나게 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그에게 불어넣은 것이 호흡, 즉 사람의 폐 속의 공기가 아니었을까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말한 것으로 인해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마르스 언덕에 서서 우상 숭배를 하는 무리에게 설교를 하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불러온 참되고 진정한 하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의해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25절.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위의 마지막 진술이 사람의 창조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습니다. 만일 호흡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호흡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야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친히 답변해 주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홍수가 끝난 후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 안에는 생명에 관한 절대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9장 1절, 3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서 육체의 생명이 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특별히 짐승의 피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도 또한 육체와 피를 지닌 창조물이므로 같은 원리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레위기 17장 17절,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의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이것은 오직 짐승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주장할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레위기 17장 14절.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니라. 잘 이해하셨습니까? 피는 모든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잘 확립된 이 사실을 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으로 되돌아갑시다.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호흡은 아담의 폐에 공기를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생명의 본질인 피를 넣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그의 폐 안에 공기를 불어넣었고 또 동시에 그의 혈관 속에 피를 넣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려면 피와 호흡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혈관 속에 피가 있으나 폐에 호흡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만일 폐 안에 호흡이 있지만 혈관에 피가 없다면 역시 죽은 사람입니다. 사실 만일 혈관에서 피를 흘리면 아주 빠르게 호흡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담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와 호흡은 그와 별개의 선물로서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사악한 사람을 구속하고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면서 하나님은 죄의 삭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피의 계획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그 피에 있고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은 구속과 깨끗하게 함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희생물에 피가 뿌려질 수 있다고 오래전에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뿌려진 피를 손수 죄인과 그의 죄들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피가 적용될 때 죄인은 죄의 삭으로부터 구속을 받으며 그의 죄는 깨끗이 사라져 버립니다. 완전한 희생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임무를 수행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버림받은 죄인들을 구속하고 그들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희생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피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자신의 무한한 지혜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시간표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제로 하늘을 떠나시기 전에 약 4,000년 동안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며 정해진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속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사람을 위한 완전한 희생물로 오시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그들이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친히 완전한 희생물로 갈보리의 십자가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없애버릴 그날까지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미뤄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희생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9장 26절, 10장 11절에서 12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요한 1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들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기심으로 우리를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한 뒤 깨끗하게 되고 구속받기 위해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반모 섬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요한은 자신이 피로 씻겼음을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는 이에 앞서 그분의 피에 깨끗하게 하는 능력에 관해 썼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죄를 범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이미 이 계획을 고안하셨고 그 이후의 인류 역사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의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완전한 희생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것이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저는 피에 관한 세 가지 놀라운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 없는 피이고 능력 있는 피이고 영원한 피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째를 살펴봅시다. 1. 죄 없는 피. 이 놀라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 많은 피에 관해 충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로봇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사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복종하고 섬기든지 아니면 악을 행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강요하거나 값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이브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기 전에 선택사항을 고안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브를 만드셨고 그녀를 아담에게 아내로 주셨습니다. 사탄 즉 더러운 뱀은 이브에게 접근하여 그녀를 속이고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금지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므로 그녀가 매우 좋은 것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브는 마귀를 믿었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녀는 아담이 왔을 때에도 여전히 손가락을 핥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열매를 주었습니다. 죄를 범한 그들은 그날 바로 영적으로 죽었고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뒤에 육체적으로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이브의 죄도 나빴지만 아담의 죄는 더 나빴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뒤에 다루겠지만 성경은 이브가 모든 인류를 죄악에 빠뜨렸다고 하지 않으며 아담이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한 그 한 사람이 아담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독자가 있다면 로마서 5장을 조금 더 읽기 바랍니다. 14절에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자기 죄의 결과로 사망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영적 사망이요 육체적 사망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일이 그의 피에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이브의 피에도 일어났지만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듯이 이브의 피가 오염된 것은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피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의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실제로 죄를 짓는 부분이 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확증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같은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의 의가 그 위에 임하고 사악한 자의 악이 그 위에 임하리로다. 이 사실을 확고히 했으니 이제 레위기 17장 11절을 봅시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의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여기서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네페시라는 점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생명으로 번역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여기서 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역시 네페시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수백 번 혼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같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혼은 생명이고 생명은 혼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도 일치합니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브랏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산고가 매우 심하더라.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는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벤야민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여기서 라헬의 혼이 그녀의 육체를 떠났을 때 그녀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리에 맞습니다. 생명은 혼입니다. 혼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곧 육체의 혼은 피에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의 혼이며 혼이 피를 타고 다니므로 혼의 죄가 아담의 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특성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피가 더럽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아담의 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의 육체에도 영향을 주었지만 그것은 간접적인 영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피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죄가 있는 피로 말미암아 양분을 공급받고 유지되기 때문에 죄가 있는 육체라 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가 그의 피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 죄는 또한 저와 여러분의 피에도 영향을 줍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